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 생겼습니다.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의 일로 감옥에 갔고 또 간수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합법적으로 또 감옥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이 합법적인 사람의 적법한 일이었음을 또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순수한 이 종교적인 일임이 그곳에 또 증명이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신중하게 행하는구나. 여러 가지 앞뒤의 일을 잘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의 집 가정교회에 인사를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오늘 또 다른 유럽 지경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또 아덴에서 전도하는 이 유럽의 이 발칸반도, 그렇죠, 마케도냐 유럽이죠. 예, 이 세 도시 전도를 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7장 1절의 데살로니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그들이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갑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는 50여 킬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는 또 40여 킬로, 또 아볼로니아가에서 데살로니가 한 60여 킬로. 그래서 빌립보에서 160여 킬로를 걸어서 갑니다. 참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고, 이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이 성령의 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불이 모여서 네 가닥의 큰 불, 의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너무 중요합니다.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쳤는가 보면 회당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도시라기보다 이 유대인들이 없었던 10명 이상이 없었던 그래서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마케도니아의 성시, 제1도시이죠. 가장 큰 인구 20만의 도시이자 경제와 정치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역시 회당에서 전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뒤로 빌립보에서도 앞뒤를 쭉 재고
무엇이 합법적인가, 무엇이 이 교회의 이후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므로 감옥에서 나오지 않죠.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또 상부에 이 풀어줌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일로 보이기 위해서 이 관료들이 나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전략은 어디서 나오는가? 목적에서 나온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목적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얼마나 지혜를 짜내는지 모릅니다. 전략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이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존재의 변화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의 목적 또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균형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이죠. 많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전략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참 전략가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인가? 주요 도시, 큰 도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또 전통을 통해서 비리, 유대인들이 모이는, 남성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짓는 이 전통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헬레니즘 시대의 이 로마 제국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구약시대 이 하나님의 포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참 전략가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바울이 자기들의 관례대로, 습관대로라는 뜻이죠. 먼저는 유대인들의 전통대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더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복음 전파에 이용하고 또 복음 전파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인의 이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바울에게는 습관 같은 겁니다. 너무도 익숙한 일, 자연스럽게 하는 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은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전도는 나의 습관인가?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전도, 또 노방 전도, 이 의식적인 전도, 이게 늘 체질이 되어야 어느 순간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보이지 않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복음을 전했는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일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새 안식일 3주 동안 가르칩니다. 주중에는 기도하고 또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가르쳤는가? 예, 주중에는 기도했는데요. 물론 저녁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요. 3주 동안도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로서, 장마 만드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같죠. 한국 사람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근데 일의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 이 랍비들은 좋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목적으로 낮에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또 지혜의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 설파를 했습니다. 목적은 설파와 함께 경제적인 이득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렇게 개척 교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온전히 이렇게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하면서 오랫동안 또 이 경제적인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일도 하는데 참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목사님에게도 조금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은 사회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뿜어낼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과 또 생명의 기준과 또 정말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필드에서 열매 맺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믿지 않는 분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네, 힘껏 일하십시오. 그리고 일의 목적도 거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이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3주 동안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을 강론합니다. 구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구약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의 교회, 이 여인이 첫 번째 회심자였죠. 이 여인은요, 실리주의자였습니다. 눈치 안 봤어요.
그리고 사리 판단이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판단이 빨랐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학자가 첫 번째로 회심했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학자는 논리적인 증명, 학술적인 설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설득 이후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자나 교육자나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이 첫 번째 회심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빠른 이 CEO, 여성 CEO, 그리고 오히려 더 남성보다 이 체제나 이 유교주의적 사고, 동양적으로 말하면 유교적 사고가 덜한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또 가정이 열렸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점치는 여종에게는 능력으로 복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간수들에게는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심시키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하고 내용이 맞지 않고 그 내용과 주장을 따라가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 바울의 메시아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주가 재림 예수님인 것을 알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는 메시아. 또 마카비 왕조라는 이 유대의 정치적 항거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 왕조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구원을 해줄 이 심판주를 기다렸습니다. 심판해줄 사람, 심판해줄 메시아.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은요, 환경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아과는 조금 달랐어요.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요, 구속주입니다. 대속주입니다. 바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환경 구원, 상황 구원이 아니고 본성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환경이 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본성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을 설명했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태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성령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해방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환경을 바꿔줄 존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헬라인들을 보면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메시아관에 전혀 이 선학습에 이 없었던 이 헬라인 메시아적 구원관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수긍을 해요. 그렇지. 인간을 보니 정말 구원이 필요해. 자기를 들여다보니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접근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맞다라는 이 보편적 사람들의 솔직한 인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대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정치가도 또 목사도 가까이 가면 그 사람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냄새가 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상하게 예전에 맡지 못했던 냄새, 이 불편하고 또 역겨운 냄새가 나에게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냄새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보편적인 일이 이 데살로니가 헬라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위고와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고 그 도를 따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 썩었어, 구원이 필요해. 적당히 사람 눈에 가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 큰 수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3주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3주를 가르쳤는데 물론 뒤에 걱정이 돼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말씀을 잠깐 가리키기도 하고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3주를 가르쳤는데 주를 본받는 자, 마케도니아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사랑과 수고와의 역사가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만났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환경 구원, 상황 구원, 이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나의 상황을 바꿔줄 힘 있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에 따라 늘 요동합니다. 어떨 땐 예수님이 가까운 것 같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그분이 가까이 느껴져서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나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분이 숨는 것 같고 내 믿음도 바닥 같고,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인 이 헬라인들은 본성의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구나. 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본받은 내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 바뀐 그 사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 본성, 악한 본성에서 예수의 본성으로 바뀌는 복음, 자기 자존심이 죽고 예수님의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마케도니아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어떤 메시아를 또 찾고 어떤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려면 본성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근본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유대인들이 또 이 정치적 이슈 메이킹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방법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했던 방법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선동,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 소수의 이슈메이커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가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이 읍장, 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앞에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천하란 로마 제국이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가 여기서 또 정치적인 고소의 이유로 둔갑합니다. 로마 제국 교란죄, 소란죄. 조금 더 분명하게 7,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야손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선 루디아 가정이 오픈을 하고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이곳에는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끌려가서 이렇게 죄목이 달리는 거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 다른 가이사, 예수, 정치적인 이슈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정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 교란죄로 정치적 고소로 했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에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다른 곳으로 보내죠. 오늘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예, 루디아처럼 똑같이 이 바울 일행을 환대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 덩달아서 보석금을 내고 또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세워지고 든든해집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인사할 때 이 야손도 함께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야손이 이 야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그 사람이든 아니든 오늘 제가 이 야손을 보면서 이 괜한 수고와 소동에 말리는 이 일을 하는 야손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여러분 이 고소를 어려운 일을 겪을지 선한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는 어떤 메시아를 믿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환경 구원의 심판주가 아닌 본성 구원의 구속주 메시아를 신뢰했죠. 그래서 교회가 마케도니아의 샘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태도를 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상고하면서 정말 의심에서 시작된 확인,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까지 이룹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불편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당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어야만 한다.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이 장밋빛으로 그려낸 해피엔딩이 시작이 아닙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적 없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와 마귀 자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이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한 말씀이지만, 마음이 불편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에 타락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좋고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요, 반쪽도 안 되는 복음입니다. 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설명하면서, 예,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 어떠한 상황인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가, 또 그 지혜로, 전략으로 온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의 본성이 죽고 예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구속주의 복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저 여러분이 전파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